오늘 저희는 제4편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라는 자료를 가지고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이 글이 다루는 게 우주 아버지와 그분의 창조물 사이의 관계, 또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자연의 본질,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래된 오해들, 이런 것들이에요. 꽤 방대한 주제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 깊은 내용 속에서 핵심 아이디어를 좀 명확하게 짚어보고 변함없이 활동하시고 또 사랑이신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이 관점을 당신이 좀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내용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볼까요? 네, 이 자료 딱 보면 처음부터 좀 흥미로운 질문이 생겨요.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신성한 섭리라는 개념하고 또 끊임없이 변화하는 진화 과정, 이게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나? 이런 거요. 아, 그렇죠. 상반돼 보이기도 하니까요. 네, 그리고 또 완전하신 하나님이랑 우리가 보는 이 불완전해 보이는 자연세계, 이건 또 무슨 관계일까? 이 자료가 이런 지점들을 아주 독특하게 풀어내거든요. 한번 당신이 평소 생각했던 거랑 비교해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정말 그렇겠네요. 보통 섭리하면 뭔가 예측 불가능하거나 어쩌면 신의 변덕, 이런 걸 떠올리기 쉬운데 네네, 이 자료는 그렇게 안 본다는 거요. 그럼 어떻게 설명하나요? 그렇죠. 자유에 따르면 섭리는 그냥 임의적인 개입? 이런 게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다. 네, 오히려 우주 법칙 안에서요, 하늘의 존재들이랑 신성한 영들이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 같은 존재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계속 협력하는 거예요. 아주 질서정연하게, 조화롭게. 아, 협력하는 활동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화 역시 이 거대한 계획의 일부로 본다는 거죠. 섭리랑 진화가 충돌한다는 생각은 인간의 오해일 뿐이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요, 자연에서 우리가 보는 완벽하지 않은 모습들 있잖아요. 네, 때로는 되게 혹독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현상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완전한 신의 창조물인데 왜 이럴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자료는 자연을 그냥 신의 완벽한 반영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자연이라는 건 그 파라다이스 신성, 그러니까 근원적인 완전함과 불변성이라는 한 축이 있고 네. 다른 한편으로는 창조 과정에서의 어떤 실험, 실수, 심지어 반란의 결과 같은 것들, 그리고 아주 미완성된 진화의 상태, 이런 것들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아주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봐요. 와, 복합적이군요. 네. 그래서 근본은 안정적인데 지역 우주나 행성 상황에 따라서는 아주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신 자체의 결함이 아니라 그 과정의 복잡성, 또 창조물들의 선택이 반영된 결과라는 시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자연을 신이랑 똑같이 보거나 숭배하는 게 왜 오류인지도 설명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과거의 오해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인간처럼 질투하거나 분노한다, 이런 생각은 그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자료는 아주 단호하게 그런 생각들을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네. 하나님이 인간적인 감정, 특히 질투나 분노 같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다. 이건 그분의 완전한 본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해요. 아, 완전 다르다. 네, 그런 감정은 유한한 존재의 특성이지 우주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재물이나 고행으로 신의 모험을 달래야 한다거나 특히 죄 없는 피를 흘려야 용서받는다. 이런 고대의 종교적 관념들은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라고까지 지적해요. 그렇다면 이 자료가 제시하는 하나님의 참된 본질은 뭘까요? 분노하거나 변덕스럽지 않다면 그분은 어떤 분으로 그려지나요?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군요. 네. 과학은 첫째 원인, 철학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종교적인 체험 속에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존재에 사랑 넘치는 아버지라는 점을 강조해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네, 이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은 창조물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인간처럼 후회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들이 영적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깊은 슬픔, 신성한 애통함을 느끼신다고 표현해요. 아, 애통함이요? 네. 그리고 그냥 멀리서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창조물을 적극적으로 붙들고 유지하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적극적으로요? 네. 그분의 힘이 없다면 실제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마치 시계 태엽 한번 감아놓고 알아서 돌아가라,
이렇게 내버려두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신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는 왜 일어나는지 이해하기 어렵거나 꼭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나요? 맞아요. 자료도 그 점은 인정합니다. 현재 우리 지식으로는 완전히 설명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호작용이나 동시발생적인 사건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해요. 네. 우주의 근원적 실제들을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절대자들의 신비로운 협력이나 아니면 최상 존재, 이건 또 진화하는 우주에서 신성을 나타내는 존재를 뜻하는 용어예요. 네. 이 최상 존재의 섭리적인 활동 혹은 더 큰 궁극적 실제 계획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고 암시해요. 아, 뭔가 보이지 않는 연결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이 자료는 우주 아버지를 저 멀리 계신 방관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유지하고 사랑으로 관계 맺는 분으로 그리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자연은 신성한 완전함과 창조 과정의 복잡성, 심지어 반란의 영역까지 뒤섞인 모습이고요. 그렇죠. 분노하거나 변덕스러운 신에 대한 고대의 생각들은 그분의 참된 본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이 자료는 하나님을 이해할 때 단순히 과학적 첫째 원인이나 철학적 개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종교가 강조하는 개인적이고 사랑이신 아버지로서의 측면, 이걸 함께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해요.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는 거군요. 맞아요. 신뢰와 관계의 차원이죠. 이게 바로 계시와 개인적인 믿음이 필요한 영역이고 이게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 수 있겠네요. 이 자료에서 슬쩍 암시하듯이 만약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로는 서로 전혀 관계없어 보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 사건들이 사실은 더 큰 그림의 일부이고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네. 그것은 당신의 경험에 어떤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네, 이 가능성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